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보통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사이사이에 간간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성격이라 판단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믿음의 승리자들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TV나 인터넷 같은 문명이 없던 시절에는 아무리 이 나라 사람이라 해도 그 군주의 얼굴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았죠. 지금은 뭐 대통령 얼굴을 모르는 국민은 없죠.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인기 연예인들, 늘 TV 켜면 나오는 인기 연예인들의 경우는 뭐 노년이든 어린 자녀든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인데 어디까지나 우리만 그들을 아는 것뿐이지 그들은 나를 몰라요. 이거는 서로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은 말을 주님께로부터 듣는다면 이거는 청천벽력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그런 말을 받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말을 듣는다면 정말로 청천벽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그분과 관계가 형성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너희와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몇 번 밝혀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추가 말씀 한 절만 딱 준비해 봤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밝혀주셔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버지의 뜻은 구원받을 대상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나 자신이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먼저 나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걸 포함해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계속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이뤄진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문맥에서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또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말을 하셔요. 24절, 오늘 본문을 23절까지만 정했지만 성경책으로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이 뭘까요? 지금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왔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메시지. 그런데 이 세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이제껏 너희 앞에서 한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로 보게 해서 그들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 너를 끌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십리까지 가져라. 이런 말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구구절절 각 장마다 몇 가지는 또 빠뜨리긴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소위 천국의 헌법이라고 불릴 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어떤 거는 완전히 반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이어가셔요. 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또 그렇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과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많이 강조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유독 그렇게 많은 젊은 교수님들이 강조했던 기억이 지금 나요.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는 말로만 예수님 제가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생활 속에서 양보하고 화가 나도 참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없어도 베풀고 하는 이런 행함이 나타날 때 그 사람 믿음이 참인 거지,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다. 많은 교수님들의 일관된 그런 가르침이 기억이 나요. 분명히 의미 있는 강조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요,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럼 이 말을 여기 계신 예수님과 연결해서 완성한다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땅에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들은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 아들 독생자를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죠. 왜 보내셨어요? 그 명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깊은 사랑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땅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본래 있었던 그 하늘을 같이 표현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이 땅까지 보내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산 믿음이다. 가난한 자가 보이고 불쌍한 자가 보이면 도와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행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근본적인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럼 우리가 다시 어떤 쉬운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되네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나를 도마처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 고백에는 이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에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이 함께 가는 것이, 그게 내 믿음이 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질문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가?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부흥회 때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은 적이 있는가? 휴대폰 벨소리가 찬양곡인가? 집안에 성구액자가 거실에 걸려져 있는가? 차 안에 십자가나 기독교 용품이 비치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코. 물론 지금 언급한 이 몇 가지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몸부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집안에 말씀도 걸려져 있고 뭔가 흔적을 남기는 분들은 뭔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을 나도 기꺼이 겪겠다는 각오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 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저께 3일 전이죠. 그저께가 아니고 목요일에 이제 1년 반 전부터 월요일에 다니는 어린이 전도회 강습회와 더불어서 목요일에 다니는 그 예심에서도 바깥에 나와서 현장 전도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 조가 다른 세 조와 합쳐서 한 3, 40명이 외침 전도를 했어요. 교회 일대를, 그 모임하는 교회 일대를 쭉 돌면서. 근데 제가 말씀 시간이라 표현은 못 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제일 긴 손가락, 5손가락 중에 제일 긴 손가락을 우리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혓바닥으로 메롱하면서 가더라고요. 그게 말하자면 모욕이거든요. 모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찍을까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찍으면 또 싸움판 날 것 같아서. 근데 하여튼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뭐 육신적인 핍박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으로 정말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남들이 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당한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예수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책망하신 대상들도 보면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예언하는 것, 선지자 노릇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 많은 신비적인 그런 권능을 행하는 일은 예수님과 관계없어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무속인들도 신내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들은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을 하지만 결코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낸 거죠. 이것도 일종의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덕보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믿는 것이 예수님으로 어떤 덕을 보고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예는 요한복음 6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치유의 기적과 정말로 아주 그냥 범상치 않은 다른 교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기적을 보려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흥분된 마음으로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마치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연출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날도 남자 성인만 5,000명이 좋게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님 곁으로 모였어요. 그날따라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그들의 모습이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해 보여서 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다들 배고파할 때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그 들녘에 모인 남녀노소를 그야말로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복음서마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날 공짜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날처럼 이들에게 육신의 배를 채우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만남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오늘도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셔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적의 내용이 뭐예요? 오병이어로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거, 그 표적인데 이들이 그 표적을 안 봤나요? 배불리 먹으면서 봤죠. 눈으로는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즐기지 않고 예수님이 그 순간순간 계속 행하신 그 능력, 꼬마아이 한 명이 먹을 정도의 고작 그 음식을 가지고 거기 모든 군중을 다 먹이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주시하면서 그렇게 먹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하고 저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저 예수님의 팬일 뿐 진정한 제자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뭔가 덕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들 예수님을 떠나요. 이들은 잠시 예수님을 선호하는 팬들이었을진 몰라도 제자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들이. 그런데 자기들의 팬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알잖아요. 주기적으로 엽서를 보낸다거나 선물을 보낸다거나 정말 찐 팬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찐 팬은 그런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이 또 이름도 알고 모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팬클럽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연예인의 팬이 같이 이 촬영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어떤 스포츠 선수의 팬이라 해도 그 찐 팬이라 해도 그 팬이 경기장에서 함께 뛰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팬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자들로 우리 믿는 자들을 표현해요.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하는 선수들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한다면 나는 주님과 관계가 다져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소유보다 존재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해요. 왕의 자녀는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취업이 잘 되거나 또 사업에 도전했는데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 그것도 참 좋지만 그것도 행복의 요소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풍요로움 때문에 나한테 그런 복을 주신 대상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앞에 6장을 보면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셨어요. 그 I am 그라운드 게임 있잖아요. 그 I am 그라운드 여기는 내 땅이야. 내가 먼저 시작할게. 의역하면 그런 건데요. I am 그라운드 뭐 대기 이렇게 하면서 동물 이름 대기도 흔하게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임을 해도요. 그 6명이 만약에 그런 게임을 한다고 할 때 그 6명이 두세 바퀴 도는 것도 제대로 못 돌아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동물 이름 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한 바퀴 간신히 돌지 두세 바퀴까지 그렇게 안 끊어지고 계속 돌아지지가 않아요. 그 동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구상의 동물들의 종류가 한 수천 종, 수만 종 정도 되나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AI한테 한번 요즘에 그 많이 대세잖아요. 물어봤더니 100만 종이 넘는 동물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동물 중에 대표로 공중의 새를 하나 언급하셨는데요. 새도 수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죠. 그리고 식물 종류로는 대표로 들의 백합화를 예수님이 예로 드셨죠. 그런데 식물 종류도 답변을 보니까 이 지구상에 30만 종은 좋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많은 동식물, 그 생명체를 누가 매일 먹여 살리느냐 말이죠. 누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지으신 분이죠. 그거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먹고 살아가게 계속 운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분과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든든함이요 행복이라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 교회가 작고 봉사할 만한 대상이 적어서 그 이유 때문에 섬기기보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나의 생명의 은인, 은이라고 말하면 사람이 돼버리죠. 어쨌든 비유를 하자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봉사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2부 순서를 하면 어떤 2부 순서가 저는 즐거웠냐면 즉흥적인 성경 퀴즈. 선생님들이 2부 순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2부 순서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늘은 좀 성경 퀴즈 하자 이러면서 하신 적이 있었는데 또 때로는 이제 중고등부니까 임원들 학생들이 준비한 때도 많이 있었죠. 때로는 선생님들이 준비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렇게 즉흥적인 성경 퀴즈가 2부 순서로 하면 저는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거의 독보적으로 제가 맞췄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말하기,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말하기,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 시험 내용 말하기,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 아니면 그 믿음의 사람을 해코지했던 어떤 악한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거의 독보적으로 손들고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성경 퀴즈가 저로서는 제일 재밌는 그 2부 순서였어요. 그런데 중학생 때 중등부 시절이었는데 그 선생님의 그 갑작스런 그 질문이 제 평생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앉혀놓고 학생들을 이제 공과 성경 공부 가르치실 때 한 명 한 명에게 성경 읽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친구도 읽는다고 말을 했고 저도 읽기 시작한 지 공교롭게 몇 달 전부터 그때 읽기 시작해서 읽는다고 답변했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성표는 그럼 어디까지 읽었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어제까지 사도행전 8장까지 읽었어요. 이렇게 답변했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이면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인데 그래 마태복음서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 네가 읽었는데 거기까지 읽으면서 네가 느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평생 살면서 제일 난감한 질문이었어요. 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순전히. 중학생으로서의 저는 그랬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네가 성경을 통해서 그럼 이제까지 그 복음서 읽고 사도행전 8장까지 읽었는데 거기까지 읽으면서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 이렇게 물어볼 때 머리가 하얘지면서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이 있고 뭐 성경 퀴즈 할 때 독보적으로 문제 잘 맞히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꼭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저를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내 모습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과 잘 관계가 되어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나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건지 항상 나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암만 성경 내용 잘 알고 그렇게 성경 퀴즈대에서 정말 재밌게 잘 마친다 해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TV에 나오는 대통령이나 연예인처럼 나만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모르는 그런 관계면 곤란하죠. 아주 곤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과 내가 쌍반간의 관계여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거든요. 이뤄진 영혼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지금 땅에 계시고요. 나를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나도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이뤄진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올 가을에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이나 자식부터 시작해서 남편이나 부모까지, 형제까지 이뤄진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 우리가 또 도전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 어떤 행함보다 가장 귀한 행함이에요. 이뤄진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려면 내가 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행하면서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부에 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려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보내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떤 행함보다 이뤄진 영혼들 예수께로 데려오는 이 행함이 우리가 겸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지난주에도 그 찬양 불렀는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 부르면서 같이 봉헌하겠습니다.